구약성경 272쪽에 있는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6장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눈빛으로라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금수저, 흙수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금수저를 뭐를 금수저라고 얘기를 합니까? 금숟가락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잘 사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집에 태어난 아이들, 그 입에 태어날 때부터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났다 해서 금수저라고 합니다. 흙수저는 뭘까요? 그와 반대되는 거겠죠. 아무리 땅을 파도 뭐 나오는 게 없고 흙만 나오니까 그냥 흙숟가락, 흙수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유행처럼 많이 번졌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질이 정말 최고다, 물질이 정말 최고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습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속합니까? 제가 금수저, 흙수저를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본인은 과연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는가 흙수저로 태어났는가?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에 나는 금수저에 해당하나 흙수저에 해당하나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뭐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다 알고 있으니까요. 금수저인 사람 없잖아요. 다 흙수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 살기 위해서는 금수저가 최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나는 흙수저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그 자녀에게는 뭘 물려주고 싶습니까? 금수저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흙수저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다 금수저를 물려주고 싶겠죠. 저도 목사이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시지만 늘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어머니 지금 좀 몸 건강할 때 좀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시고 뭐 좀 씹어 드실 수 있을 때 좀 맛있는 거 드시라고. 맨날 돈 아낀다고 어디 안 가고 돈만 모으고 좀 고기도 좀 사 드시고 해야 되는데 맨날 풀만 사가지고 이래 뭐 듣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평생 돈 벌어가지고 맛있는 거 못 드시고 어디 놀러 못 가고 결국엔 시간 다 지나가지고 가는데 어디 갑니까? 병원 갑니다. 병원. 돈 그래 벌어가지고 어디 여행을 못 가고 병원 가요. 맛있는 거 사 드셔야 되는데 돈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가 다 나가버려요. 씹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그래도 자녀한테 나는 못 먹더라도 내 새끼는 굶지 않게 해야 되지. 좋은 거 먹여야지. 나는 이렇게 흙수저로 살았지만 내 자녀만큼은 금수저로 좀 해줘야 되겠다. 아니 금수저까지는 안 되더라도 남한테 손 벌리진 않게 해야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살아가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그렇게 부모님에게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예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것,
뭐가 되어야 될까? 지금은 어떤가? 조사를 했는데 예전과 지금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요, 자녀에게 뭘 물려주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돈, 물질, 이거를 물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바뀝니다. 삶에 대한 가치관을 물려줘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걸 가르쳐 준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시대가 변하고 조금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은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물질은 물려주고 싶어 해요. 하지만 내가 형편이 안 되어서 내 자녀에게 그런 금수저 같은 것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아니 그게 된다 할지라도 그게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될까요? 이 시간 위대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진짜로 잘 사는 길인지 내가 내 자녀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바람직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깨닫고 또 다짐하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자녀에게 남길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막이 나올 텐데요. 우리가 가장 남겨야 될 위대한 유산은 바로 신앙입니다. 뭐라고요? 신앙. 우리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오늘 신명기 이 말씀은 구약성경 모세오경 가운데의 마지막에 속하는 신명기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렇다면은 말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인데 듣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출애굽을 할 때쯤에 출애굽 딱 했을 때에 나왔던, 즉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나왔던 그 당사자들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던 그 다음 세대들이 자라서 한 저 정도 나이가 됐겠죠. 30, 40대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다. 이것은 너희에게 다시 가르쳐 준다. 다시 재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 목전에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지금은 그들의 자녀만이 남아 있습니다. 또 나이 많은 분들도 계시겠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주인공들, 그 새로운 세대에게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도리가 무엇이냐? 어떤 생활 지침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 참된 복이며 어떻게 해야지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모세가 지금 설교 형태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율법에 익숙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세대들에게, 2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율법을 가르쳐 주기 원했습니다. 재교육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2세대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노예 생활의 그 어려움, 고달픔, 슬픔,
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모릅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일도 모릅니다. 그냥 구전으로 이야기는 들었겠죠.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경험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세대들이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애굽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거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는 그들을 몰아내야 되겠죠. 전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지만 완전히 씨를 말리지 못하는 가운데 아이들까지 죽일 수는 없잖아요. 아니, 설령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남았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에 살아간다면은,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살아간다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 종교, 이런 것들도 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생활 방식.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제2세대들이 질문을 할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는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그 2세대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들은요, 언약을 받았던 당사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했어요. 이제 가나안 문화와 가까이 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과 살아가려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 처음 세대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2세대들이 왜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는 삶은 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가운데에는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웠던 보릿고기를 경험했던 분들도 계시고요. 또 70년 말 80년대 초에 있었던 새마을운동을 경험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다 같이 힘들었어요. 다 같이 어려웠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것저것을 가르쳐 줍니다. 음식 귀하다라는 거 가르쳐줘요. 쌀 한 톨 귀하다라는 거 가르쳐줘요. 저도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부모님에게 쌀 한 톨 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가 문제도 몰랐지만 쌀은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라면서 쌀은 농부가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나 얻는데 힘들게 얻었다,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그 전부터 항상 음식은 귀하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한 가지 실험을 누가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떠먹는 요구르트, 어떤 건지 아시죠? 정말 제 기준으로 볼 때는 그 몇 번을 나눠서 이렇게 드시는데, 제 기준으로는 뜯어서 한번 마시면 끝납니다. 근데 그걸 여러 번 숟가락으로 떠드시죠. 근데 처음에 드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뜯습니다. 딱 뜯으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어요. 과연 부자들도 이것을 먹을 때 이 뚜껑을 따서 뚜껑에 있는 그 요구르트를 핥아 먹을까? 근데 이걸 해보니까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뜯고 나서 제일 먼저 이거를 핥아 먹는데요. 이거 왜, 당신은 부자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거를 굳이, 뭐 버려도 될 텐데 왜 그럴까요? 아니, 묻어놓은 건데 아깝잖아. 눈에 바로 보이는데. 그들은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음식 귀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렵게, 여러분들은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음식 귀하다라는 것 가르치고요. 그렇게 절약하는 법도 가르치고 또 강해지는 법도 가르칩니다. 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자녀들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알아들을까요? 지금 살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여기에 음식을 아껴야 된다. 어디 가면은 뷔페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분명히 이거 먹고 싶어서 호기심에 음식을 떴는데 냄새 맡아보고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는 내비두잖아요. 보통 때 같으면은 좀 못 만들고 짜고 싱거워도 억지로 먹고라도 하는데 요새는 어디 식당 가면은 음식 함부로 많이 버립니다. 그런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본 자녀들이 음식 귀하다라는 것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부모님도 그래 버리는데 엄마 아빠도 그래 버리잖아요. 제가 갑자기 찔리네요. 아무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쉐마라고 얘기하는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손목에 말씀을 메고요. 머리에도 이렇게 머리띠처럼 해서 이렇게 미간에 붙입니다. 집 들어가고 나갈 때 문설주에도 말씀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렇게 잘 가르쳤던 자녀들, 그 자녀들이 나중에 와서 묻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2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거를 질문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데, 여기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말을 하라라고 하나요? 오늘 말씀이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역사 교육, 뿌리 교육을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옛적에는 애굽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인도해 주셨어.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어.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를 하였고 바로 왕은 마지막 10번째 경고에 두 손 두 발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그것을 출애굽 1세대들은 그걸 경험을 했어요. 내 경험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고 있다면은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위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에 받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혹 내가 내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지 못한다면,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을 했는가? 내가 정말 경험했는가? 내가 경험 못했으면 자녀에게 못 가르쳐 줍니다. 나도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줍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그런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는 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도할 때 우리가 늘 부러워하는 게 뭔가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누굴 또 전도했네? 야, 저 사람은 전도 못할 것 같은데 전도를 잘했네.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람 앞에 나가서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할 게 없거든요. 내가 감동했던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교회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공과를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못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유창한 말로 뭘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 알려주는 것,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 똑똑하지 않은 이 부모, 이 엄마 아빠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것, 그 모습을 경험했다면 그거를 유산으로 주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24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아멘. 그 하나님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너도 지키라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노예의 진분에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죽음의 종, 죄악의 종으로 살았지만 그 삶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이런 우리의 경험. 하지만 이것조차도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4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게 우리 죄 때문이래.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 그게 전혀 납득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될 때, 이해가 안 될 때, 그 말씀은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만 기억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나의 말씀, 내 경험, 내 감동,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된다면은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대대손손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하고 믿고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세상적인 이야기들은 과거에 있던 역사적인 일들, 많은 경험, 착오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합해져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라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그것만이 해결 방법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못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과거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거잖아요. 바로 여러분의 그 신앙,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사는 길이다라는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유산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그 신앙을 위대한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에게 남길 신앙이, 그 유산 중에 가장 위대한 유산이 신앙이라고 했는데 어떤 신앙일까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요, 바로 경외의 신앙입니다. 누구나 세상을 떠난 후에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좋은 것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남겨놓으면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똑하게 많이 가르쳐 놓으면 남한테 무시받지 않고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허리띠 쫄아가면서 안 먹고 돈 모으고, 나는 무식하지만 내 자녀에게는 가르쳐야 되겠다고 좋은 학군을 선택해서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먹고 사는데 아둥바둥 쳐야 되고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제한이 있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잘 살아가는 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질 남겨주는데 어떻게 일해야 되잖아요. 주일날도 일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게 방해가 돼요. 공부하는 것, 좋은 대학, 지식 얻는 게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공부해야 되잖아요. 애들 학원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추방시키면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훨씬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행복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행복을 결정하고 돈이 편안함과 명예를 주고 돈이 생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다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이런 생각을 막 합니다. 어떤 분이 좀 우스개로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안락한 침실로 눕게 하시고 달콤한 술집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습니다. 돈의 권세와 보호가 나를 안전하게 하는도다. 우스개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지만 정작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말에 대해서 100% 그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돈 의지하지 않습니까? 명예 의지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물질에 대해서 크게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질이 꼭 필요해야 돼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돈과 물질이 필요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잘 사는 비결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24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보호하며 그렇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도 좋지만 위대한 유산, 신앙이라는 유산 가운데에서 이 경외하는 그 신앙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하나님을 공경함과 동시에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 지금 공부할 때니까 오로지 공부만 하고, 지금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로지 일만 하고, 나중에 좀 먹고 살아갈 때쯤 되면은 그때쯤 경외하는 것을 배우자.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경외를 가르치는 것,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편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신앙의 틀, 경외하는 신앙의 틀이 어릴 때부터 잡아주면 그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남겨줄 위대한 신앙 가운데 경외의 신앙이 있다면 마지막 하나는 바로 순종의 신앙입니다. 순종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그냥 오케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만이 바른 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면 의로운 것이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의로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한 반에 1등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부산 지역에서 1등, 그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1등은 아니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에 1등하게 하겠다. 어떻게 할 때? 내 말에 대해서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 정통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순종 교육을 시킵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을 똑똑하게 또 건강하게 창의력 넘치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애들은 더 건강하게, 더 똑똑하게, 그리고 더 창의력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 방법으로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너는 생각을 마음껏 하거라. 네 행동 마음껏 하거라. 마음대로 놓아두어야지만이 창의력이 개발된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어릴 때 순종교육을 시킵니다. 그냥 모든 것에 순종하라가 아니라 물론 창의교육을 위해서 자유를 주는 것도 좋죠. 하지만 이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벨 수상자도 많고요. 재벌도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심리학자가 유대 민족의 성공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에 그들은 타 민족보다가 특별하게 우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공 비결은 바로 신앙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조사가가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날 없이 삶을 살았지만 신앙을 통해서 의지력, 사명감, 열정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IQ, EQ 이런 걸 얘기합니다. 물론 이거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성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한 10%, 2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식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소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자녀의 의견을 최고로 존중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부모는 내 자신보다 자녀의 뜻을 더 반영해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학생들이 주일날 되면은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교회 가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제가 시험이 내일 모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야, 네가 정말 이제 깨우쳤구나. 네가 머리가 나쁘다는 걸. 그 나쁘다는 게 뭡니까? 네가 지금 공부 안 하면은 안 돼. 이게 아니라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 덩달아서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 너는 지금 도서관에 가서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해. 기도는 엄마 아빠가 할게. 막 시게 할 거야. 엄마 아빠 열심히 기도해 줄게. 우리 아들 화이팅!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그 앞길 가시방석과도 같습니다. 자녀의 길을 꺾지 않는다고 창의력이 발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길을 살려준다고 불순종하는 것,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 손자, 내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 순종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순종을 그저 항상 엎드려야 된다, 무릎 꿇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에도 무릎 꿇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무릎 꿇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떤 때이든지 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해야 성공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에게 능침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정말 내 믿음, 그것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믿고 있는데 능침함이 없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 여유롭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데, 내 그거 믿는데, 그러면서도 어떡하지? 내 신앙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 3절에서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순종하면 어디서건 언제건 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복을 준대요. 이런 복이 성경 속의 하나의 글로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이 그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위대한 신앙을 가질 때 어디 가든 복을 받는다라는 그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금수저보다 더 중요한, 더 소중한 신앙의 유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